1절부터 4절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4절까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도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진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진리고요. 진리가 있으니까 반드시 비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가 있으면 그것을 모방하는 가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사탄도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악의 세력도 없는 것이 아니라 사단도 영의 실체인 것이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미혹하거나 유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유혹한다고 하는 것은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하는 것인데 어디서부터 어디로 넘어지는 것인가요? 미혹은 진리에서 비진리로 미혹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것이 미혹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잡고 계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감옥에 가둬두시지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또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도록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성도들이 주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가능한 것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단의 유혹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믿음을 굳세게 하며 또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하여 허락하시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강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너희는 깨어 있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유혹하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서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설교를 했을 때 그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그 대상이요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교회 공동체 안에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공동체 안에 믿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특별히 믿는 공동체 안에 강력하게 나타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보다 세상에서보다 사단의 강력한 공격은 공동체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을 미혹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단은 사람들을 통하여 미혹하는데 주로 누구를 쓰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1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라고 나오는 이 표현은 사실 이 꿈꾸는 자들은 미래를 말하는 사람들이죠. 너의 인생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이렇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그런데 이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 뭘 가지고 나타나나요? 이적과 기사를 보입니다. 너에게 보인다.
이적과 기사를 표적을 보인다고 하는 표현은 어떤 상황 속에서 기적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런 기적이 진짜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야 진짜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여러분 가짜인데도 일어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인데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에 보면 그가 내게 말한 이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점쟁이들이나 또 이단들이 기적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게 되잖아요. 잘 맞춘다. 그래서 신통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미혹되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적과 기적이 일어나는 자가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그러니까 미혹이 뭡니까? 무엇이죠? 하나님을 섬기지 말고 큰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유혹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합니다. 자, 이것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에게 있는 물질이든 물질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요. 명예이든 명예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건강하게 사느냐 아니면 내가 또 병이 들어서 사느냐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포인트는요. 여러분에게 잘 살게 할 수도 있고 어렵게도 할 수 있고 병에 들게도 할 수 있고 건강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게도 할 수 있고 이루어지지 않게도 할 수 있는데 포인트는 뭡니까? 핵심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어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갖게 됐는데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유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내가 잘 됐어요. 그래서 잘 되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병이 들었다가 병이 났어요. 병이 낫고 나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결국은 미혹이고 유혹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느냐 못 얻느냐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이 유혹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성공했느냐 내가 원하는 거 이뤘냐 그것보다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것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거예요. 아니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다 유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죄의 함정에 빠뜨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에 빠지도록 인도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빠지는 것은 성경은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에 빠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땅에 사단의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사단의 역사가 이 땅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13장 3절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듣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험인 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자 핵심이 간단하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에게 가까이 오는 자에 있었습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은 떨어지게 하기 위한 그것이 캔디를 주든 달콤한 거를 주든 쓴 것을 주든 그것이 무엇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느냐. 자,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련도 허락하시고 환난도 허락하시고 힘든 것을 허락하실 때에 하나님의
극적인 여부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사랑하는지, 우리가 원할 때만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잘 알아요. 그래서 환난이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이 확인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가장 기뻐하고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있더라도 주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하며 주를 사랑하고 주를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이게 뭡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을 것 같다. 여러분, 그런 때 있잖아요. 야, 이거 끝인 것 같다. 이제 더 이상 너무 힘드니까 이것이 이제 내가 죽는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죽는구나. 자, 그런데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것이 끝이구나 생각했는데, 이는 우리로, 자, 그 다음 중요하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이시죠. 자, 주님이 원하시는 건요, 하나님은 정말 여러분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괴롭히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늘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럼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는가? 여러분,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죽게 가까이 가면 이기는 겁니다. 주를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건데,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있어서라도 주를 멀리하게 되면요, 주를 멀리하게 되면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주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유혹이 나타날 때에 선지자들이 고운 말로 하고 또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유혹을 하게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잠언서에도 보니까 이 유혹에 있는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물어. 정말 기름을 바른 것처럼 부드럽게 이야기하며 좋은 말로 유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음란하고 방탕한 유혹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언어를 통하여 결국은 말을 듣고 하고 하는 이 결정이, 자, 말로 유혹을 해요. 근데 유혹을 하는데 결국 결정은 어디서 하게 되죠? 결정은요, 내 마음에서 하게 돼요. 자, 그래서 7장 25절 한번 보시면, 네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여러분, 결국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결정은 누가 하는 거죠? 내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유혹에 빠지고 혹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결단하는 그 결단의 핵심적인 포인트가 어디 있냐면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내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할 것인가 아니면 결단하지 않고 갈 것인가의 핵심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샌디에고 가서 그 새소망교회 특별 새벽기도 인도하고 그리고 재직 세미나를 하고 좋은 시간 가지게 됐는데요. 그리고 그 끝나고 난 이후에 어떤 분하고 좀 같이 함께 교제하기에 약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몇 시간 동안이나 간증을 듣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이렇게 듣게 되면서 저에게 큰 도전되는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제가 평소에도 그런 생각을 하지만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은 결단이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결단이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내 마음에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나의 모든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마음이 나의 나됨입니다. 나의 됨됨이.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결정의 주관적인 핵심적인 부분이 어디냐면 내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어떤 결정을 하고 많은 인포메이션이 들어오잖아요.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나오는데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받고 결정하는 데가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이면 내가 유혹에 빠지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도 결단인 것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하나님이 어떤 결단을 하게 해주시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번에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한 50년 전에 50년 안 된 것 같아요. 자기 이제 결혼하고 난 이후를 이야기하는데 이번에 70세라고 그랬습니다. 결혼하고 난 이후에 설교를 듣다가 11조 생활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답니다. 강력하게 자기 마음속에 부딪혀 왔는데 그분이 그때의 돈을 1,000불을 벌었대요. 1,000불을 버는데 더 이상 이거 자기가 벌 수 있는 최고의 돈이었고 이걸 가지고 이제 살아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때 아파트 렌트비가 250불이었답니다. 근데 250불이었는데 250불 렌트를 내고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11조를 할 돈이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생각이 나다가 내가 11조를 꼭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서 갑자기 생각이 난 게 자기 처형이 살고 있는 집에 이제 방 하나 세를 들어서 들어가게 되면 그 게스트 룸 같은 거죠. 들어가게 되면 내가 11조 생활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 처형네 집에 가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11조를 꼭 하고 싶은데 그러면 1,000불을 해야 되는데 100불을 해야 되는데 100불 11조 하기 위해서 내가 당신 집에 들어가서 형님 집에 들어가서 내가 렌트로 150불을 내고 그리고 그 100불을 가지고 내가 11조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대. 그랬더니 좋다고 들어와서 살으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150불 내고 100불을 가지고 헌금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늘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자기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일들을 쭉 해주셨는데 이분이 누구냐면 시온마켓 사장이었습니다. 이분이 황장로님 이분이신데 그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를 축복해 주셨는가. 그래서 이분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 정말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시온마켓 잘 기억하거든요. 1986년도에 제가 신학교 처음 갔을 때에 샌디에고 지역의 유일한 구멍가게 한국 마켓이 시온마켓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장로님 내가 다녔던 생각이 난다고 조그마한 구멍가게 시온마켓 다녔던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가. 그런 것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나는 한 번도 시온마켓이 이건 내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주를 위하여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쓰라고 맡겨주신 거라고. 그리고 헌신하는 부분들 쭉 이야기하는데 놀라운 신앙의 도전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단입니다. 그리고 결단의 핵심적인 자리가 어디냐면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에서 안 하면 안 하는 겁니다. 내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면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못해요, 안 해요. 못해요. 이거 못해요. 이거 안 해요. 근데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결정했어요? 전부 다 여러분 마음에서 결정했어요. 안 될 것 같은데 했잖아요. 그렇죠? 야 이렇게 하고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네 마음이 음란한 길로 치우치지 말고 네가 무슨 소리를 듣든지 네 마음을 어디로 둘 것인가를 결단하라. 여러분 마음을 한번 보시고요. 주님이 뭘 요구하신지 보십시오. 자, 주님이 뭘 요구하신다고요? 주님은 여러분의 있는 형편과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원하십니다.
의지하는지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알고 싶어하는 것이죠. 자, 이 유혹의 속에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인데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어요. 세상의 염려와 어떤 유혹입니까? 재물의 유혹입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큰 유혹 중에 하나가 물질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거 없고 있고의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일어나는 끊임없는 유혹인데, 죽을 때까지 나에게 있는 유혹 중에 하나가 물질의 유혹이에요. 여러분, 너무 자신감 갖지 마십시오. 나는 물질에 있어서는 자신만만하다. 여러분,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늘 돌아보아야 돼요. 나에게 유혹이 무엇인지. 자, 그리고 한 구절만 유혹에 대한 부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인데요.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이 음란의 모습이에요.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누구를 유혹합니까?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자, 이 굳세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마음이 약한 사람이에요. 이 마음이 약한 사람이 누구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강한 사람인데, 마음이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그들은 저주의 자식이라. 그러니까 이들은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인데, 그다음 보십시오. 굳세지, 띄어나보세요. 말씀을. 굳세지 못한 영혼, 굳세지 못한, 마음이 강하지 못한, 영적으로 강하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고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 이 탐욕에 연단됐다, 무슨 말이죠?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탐심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 탐심도 훈련됐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늘 뭔가를 더 채워져야지 되는 탐욕에 연단된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으로 꽉 부딪혀 있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한 구절, 오늘 본문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13장 4절인데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자, 이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요. 자, 여러분 한번 딱 보십시오. 이 한 구절 속에 6개의 명령어가 나옵니다. 놀랍죠? 이 구절 여러분 한 구절만 잘 외워도 더 좋아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첫째는 따르라.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에게 준 말씀이라고요? 이미 여호와를 따르는 사람에게 준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준 것이고요. 누구에게 준 거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준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면서 여호와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따르라고 하는 것은 너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는데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여기 이것을 전적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도하심을 알아야 따라갈 수 있는 거죠. 따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두 번째는요, 그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라. 참 경외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존중히 여기라, 리스펙트하라. 저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그를 경외하라고 하는 것을 정말 fear이라는 말을 쓰고 싶습니다. 그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나의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아니면 세상을 두려워하느냐? 나의 실패를 두려워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내가 사람들을 두려워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fear가 fear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의 명령을 지키라.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말씀을 지키라. 넷째입니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고 다섯째, 그를 섬기라. 여섯째, 그를 의지하라.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자, 이 말씀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 속에서 여러 가지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진리가 선포되는 곳에 비진리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는 거기에 기적도 있고 이적들도 있고 표적들도 나타납니다. 근데 거기 따라가면 안 돼요. 근데 그들을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위하는 것이고 자기를 따르라고 그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였어요. 자, 우리에게 유혹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성공일 수도 있고 실패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건강이 좋음으로 건강이 안 좋음으로 그 모든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그 상황과 형편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잘 돼서 의지하고 힘들어서 의지하고 어떤 일에 있어도 의지하는데,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잘 되니까 의지하지 않고 힘드니까 의지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의지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간을 내서 의지해요. 뭡니까? 자신의 마음의 결단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신의 의지와 신뢰를 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가지고 주를 의지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혹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더욱더 굳게 마음을 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세상적인 두려움이 엄습해 때요,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해요. 마지막 한 구절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인데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 이같이 큰 사망에서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져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고요, 어떤 힘듦과 어떤 평안함과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주를 신뢰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